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네 번째 시간으로 계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리트물 벨직 신앙고백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수단으로 알리시는가? 우리는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온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도가 우리 말과 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무상한 책으로서 기존 세계에 있는 수고와 모든 것들이 수많은 글자처럼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수단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계시의 성령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두 사시고 신적인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더욱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려주십니다. 즉,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떤 수단으로 알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은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이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정확하고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여 주신 속성, 그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속성들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신분적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평생토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가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오염되었던 원래의 형상이 이제 이렇게 변형된 그 현상을 원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그 순서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가지의 수단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자연 만물을 바로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넣어두시고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분명히 계시하여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여름에 장마 가지고 하늘에서 번개가 막 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노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늘이 노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전기 충돌이, 그걸 또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번개 치네, 천둥 치네, 그거지 하늘이 노했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뭐예요? 완전히 닫혀버린 거예요. 그냥 화산이 여기저기 막 터지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막 지금 5월 달에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막 물이 말라서 인도는 먹을 물이 없고 미국도 물이 가뭄이 오고 있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환경 보호를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쓰고 스프레이를 너무 많이 쓰고 자연을 파괴해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절대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어떤 경각심이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생각 1도 하지 않아요. 그냥 분리수거 잘하자. 그냥 환경을 보호하자. 거기에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새벽에 이사야 말씀 나눴지만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에 유혹을 당하여 속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보호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네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7 인재양,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을 부으실 때 그들이 고통을 당하며 괴로울 때 어떻게 하냐면 혀를 깨물며 괴로움을 막 부르짖으면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혀를 깨물었대요. 근데 혀를 깨물고 죽을 만큼 괴로운데도 회개를 하지 않아. 오늘날의 세상이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대요. 그걸 조금 신학 용어로 바꾸자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근데 오늘날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질 못해. 어제도 그젠가요? 서울에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비가 이렇게 어제 구름이 많이 꼈었잖아요. 월요일이죠. 구름이 많이 꼈었잖아요, 저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구름 꼈다가 이렇게 한쪽이 어느 쪽은 이렇게 밝았어요. 쨍 하고 밝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뒤쪽에 쌍무지개가 확 뜬 거예요. 쌍무지개가 확 뜨니까 어때요? 신기하다. 이쁘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왜 주셨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7색깔 무지개, 이쁘다, 사진 찍고 끝.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수도 없이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 그랬다고 주야로 성경 말씀만 읽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우리 다시 한번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두 가지 수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온 우주의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저기까지. 이 창조와 보존과 통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장 고상한 책으로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수많은 글자들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뭐를 보듯이 본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가장 고상한 책으로서 수많은 글자들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묵상을 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해서 시도 많이 쓰고 글도 많이 짓고 그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자연을 볼 시간도 없어. 하루에 한 번 하늘을 볼 시간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좋다 하는 건 뭘로 이제 신앙이 좋다는 걸 조금 깨닫냐면 자연의 변화를 느끼면서 사는 게 신앙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시고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 산과 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옷을 입히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자연의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너무 많이 두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그건 안 보고 그냥 맨날 이거 말씀 카드, 암송 카드만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외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외워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뒤에 백운산도 있고 저 옆에 가면 바다도 있고 우리 영종도는 섬이라서 너무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 계시, 다른 표현으로는 특별 계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 그걸 다른 말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는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뭘 가르쳐요? 두 가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르쳐 주시고. 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진 않았어요.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있다면서요. 거기 가면 그냥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그 위대함과 그것 때문에 압도를 당한대요. 그리고 또 가보진 않았어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그런데 가보면 그냥 그 폭포 물 떨어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압도를 당한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자연의 포스를 느끼잖아요. 그 압도당한다고요, 그런 거에.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면,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엄청난 걸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가, 그걸 묵상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여행 많이 다니세요. 좋은 데 좀 많이 보시고 그러시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데 가서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더 확실하게 새겨지도록. 그러니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과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장 고상한 책으로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수많은 글자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과 자연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작가든 책을 쓸 때는 분명히 책을 쓰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 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고 뭐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커다란 자연 앞에, 대자연 앞에 압도를 당하고 그 기운과 포스 때문에 뭐예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곳은 가보면 전부 다 사찰 있거나 무슨 점집이 있거나, 그런데 다 그런 거 있어요. 바닷가나 산속에 다 그런 거 갖다 놨어요. 왜? 거기가 뭐 영험한 거예요. 뭔가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영험하고 뭔가 기운이 있는 건 뭘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설,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은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저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해놓으신 것들을 보세요.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아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그 속도가 14만 킬로미터인가? 우리 차로 100km만 달려도 엄청 빠르잖아요. 14만 킬로인가 그 속도로 돌아요, 지구가. 그러면서 지구가 그렇게 스스로 한 바퀴를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달이 그 지구를 한 바퀴를 또 돌아요. 그걸 한 달 그러고, 지구가 한 바퀴 스스로 도는 걸 하루,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걸 1년 그러잖아요. 해달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고 막 도는데 세상이 안 돌아가요. 막 돌고 있는데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니까요.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느껴지면 사람은 못 살아요. 죽어요, 다. 안 느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고 있는데 이게 안 부딪히냐고요. 스금지와 목토 쳐내면 그 해성 그것들이 차례대로 돌고 있는데 어떻게 좁혀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 부딪히고 거기 떠 있냐고요. 그리고 수많은 해성들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안 부딪히고 그렇게 지나가느냐고요. 한번 생각을 한 번만 해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만드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많이 다니시라 그랬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여행도 좀 가세요. 700억만 있으면 돼요. 뭐 700억 돈도 아니잖아요. 700억이면 왔다 갔다 한대요. 한번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끝이 없으시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텔레비로 보거나 뭘 봐서 그냥 그렇구나 그러는 거랑 직접 가서 보는 거랑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래서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달과 별이 뜨는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그게 이 여름과 겨울에 또 시간에 따라서 낮과 밤이 길어지고 짧아지며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다 움직여지는 것. 누구의 움직임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움직임대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꽃이 조금 있으면 지금도 지금 하나씩 두씩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지잖아요. 이 1년에 한 번, 이건 몇 번 피나요? 한 번 펴요? 네. 저는 저 바깥에 있는 벚꽃도 참 대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중에 딱 한 주에서 2주 핍니다. 2주 피고 나면 또 1년 동안을 기다려야 또 벚꽃이 펴요. 근데 그건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벚꽃보다 못한 놈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벚꽃은 하나님이 거기다 두시고 1년에 한 번 2주만 펴라 그러는데도 2주만 딱 피고 끝나요. 그리고 1년을 또 기다리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기다려요. 해달별은요, 하나님이 뜨라 그러면 아침에 뜨고요, 저녁 때 뜨라 그러면 저녁에 뜨고요. 하나님 말을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들을까? 난 별보다 못하는구나. 나는 저 바다보다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연 만물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있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좀 전에 말한 해달별.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언제 해와 달과 별이 말을 합니까? 언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인데 말합니까? 지구가 돌면서 말합니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 말 소리가 온 세계 끝까지 지금 다 선포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존재 양식을 통해서 그냥 거기 존재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이미 뭐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인이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학생의 자리에 두셨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직장인의 자리에 두셨으니까 농땡이 안 피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뭘 말하고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존재 양식대로 마치 벚꽃이면 벚꽃처럼 꽃이면 꽃인 것처럼 해달별이면 해달별인 것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 위치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의 정직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는 거. 그게 뭐라고요? 찬송. 내가 입을 열어 찬송하지 않아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심히 사는 게 찬송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럴 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농부는 논에서 모내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부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숨겨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치들을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수단으로 첫 번째 우주와 창조와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 묵상하게 하셨다는 말씀 우리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 지혜가 없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구하라. 그래야만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받아요? 교훈을 받아요. 그리고 또 뭘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요?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24시간 따라다니며 보호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24시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24시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자녀는 어디를 가든 부모에게 보호를 받아요. 오늘도 서울에 잠깐 달려온 일에서 갔다 오는데 그 서초동의 그 사거리에 경찰 둘이 서가지고 제가 봤어요. 가만 앉아가지고 한 10분에 차를 한 20대는 잡는 것 같아. 이거 좌회전 하는데 뭐 신호 위반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 20대가 잡혀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쪽에 앉아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셌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 그래요?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뭘 안 지키니까? 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키심을 받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안에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문제 없어요. 그냥 믿음의 문제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아니냐 그 문제뿐인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에 시편 1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 율법은 완전하여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좀 아까 말했죠. 구원에 이른 지혜롭게 하신다. 그리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뭐하게 한다고요? 밝게 하는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볼 때 그동안은 그냥 멋있다 좋다 사진 찍자 포토존이다 그러고 있던 우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며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성경책을 펼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예요. 누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복 있는 자는 주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좋아하면 주야로 그걸 묵상한다니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7절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우둔해져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눈이 뭐예요?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귀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말씀이 남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자연 이치를 해석해 가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는 어부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농부들에게는 농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들에게는 그들의 대상에 맞게끔, 그들의 직업에 맞게끔 거기에서 이치를 깨달아서, 이 속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걸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하는 거냐면, 뭐라 그래요, 이거. 애들 좋아하던데. 뭐 이렇게 종이 숨겨놓고 찾는 거 뭐라 그러죠? 보물찾기. 일상생활 속에서 보물찾기 하듯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수없이 많이 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씩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즐겁고 재밌죠. 일상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1도 묵상하지 않으니 내 생활 속에 24시간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내 생활은, 내 말은, 내 삶은, 내 머리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살수.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금방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2가지요. 뭐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읽어야 이 자연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걸 자꾸 읽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자꾸 읽어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해석이 되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의 생활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정리되기 시작하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박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분명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움직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무슨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뭐 경제가 뭐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주신대요. 무슨 지혜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 기억하십시오. 잠언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왜? 영원을 준비하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그것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것보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시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